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 무슨 목적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고자 오셨죠? 하나님 벌써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고하고, 우리가 벌써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됐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이신 예수님 만나러 가는 시간, 또 그분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자 교통하고자 기도하는 시간을 들어갈 텐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고할까요?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 얹어 주시고, 그리고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죄를 책망해 주세요.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이 세계 77억 인구 살려주세요. 모두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찔러주시고 회복주시고 새롭게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세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다. 아멘.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7교회에 보내신 편지들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장에 사대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았지만 죽었다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사대 교회 교인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나는 분명히 새벽기도도 다니고 분명히 주일도 안 빠지고 분명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주여 주여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쭉 둘러보시면서 아이고 살았지만 죽은 교회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느낌이 어떨까요? 안타깝게 이 세계 많은 교회들이 살았지만 죽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벽이 4개 있는 그런 공동체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공동체와 더불어 우리 개개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찔러주셨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동체 외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일 아무개야 너는 살았지만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굉장히 충격일 거예요. 왜냐? 나는 살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은 자구나. 그런데 안타깝게 이런 공동체만이 아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본인들은 살았다고 자칭하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직분도 있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들은 죽은 영혼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실 때는 아니 어떻게 살았는데 죽었나? 간단합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죽은 영혼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무리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성경 어디 보더라도 모태신앙의 단어가 없지만 어쨌든 모태신앙이든 4대째 5대째 믿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진짜 우리가 어떤 교회에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았지만 죽은 교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 편지를 보내셨을 땐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통해서 보내셨을 때는 아마 그것이 많은 분들에게 안 와닿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21세기 특히 TV나 영화를 보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쉽게 와닿아요. 어떤 것이 죽었지만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나? 간단합니다. 좀비들. 좀비가 바로 죽었지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은 아마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대 교회에게 다시 쓰셨다면, 현대인으로 그거를 증폭해서 말씀하신다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너네 교회는 좀비 교회다. 너네들은 좀비 크리스찬이다. 너네들은 살았다고 움직이지만 정작 내 입장에서는 그냥 죽은 영혼들이, 송장들이 움직이는 거지. 너네는 죽은 영혼들이다. 뭐냐? 그 안에 예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네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지만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지 않는 자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내 뜻을 이뤄달라고 하는 자들. 네 번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순종하고 있는 자들. 네 가지 사람입니다. 예수님 못 만난 자들. 두 번째는 만났지만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지 않는 자들. 세 번째는 만났습니다. 교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대신 하나님에게 내 뜻을 이루달라고 오히려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자들. 네 번째는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네 번째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안 믿는 분들, 그들은 당연히 못 만난 자들에 속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 못 만난 자들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지금 25억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개신교가 약 8억부터 10억, 천주교가 약 13억, 그리고 동방정교가 약 2억 정도. 그래서 모두 합해가지고 약 25억 정도가 되는데, 그 25억 중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10%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10%보다 안 된 분들 중에서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가? 더 적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만나면서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나?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인 저의 잡은, 저의 임무는, 저의 사명은 안 믿는 자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지금 벌써 믿고 있는 25억이나 되는 이 막강한 군사들을 다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닌, 그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군사로서 세우는 것이 저의 사명이며 저의 임무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각 사람마다 표현이 방법이 다르겠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그 생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간단합니다. 생명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생명에는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생명에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이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하고 있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두움도 이기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생명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자들에게 설문조사 해봅니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고. 근데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데, 가장 인간을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 생명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셨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합니다.
그분이 생명인데 어찌 감히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생명으로만 죽음을 이길 수가 있고, 생명으로만 어두움을 이길 수가 있고, 생명으로만 어두움을 이기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이 모든 천지만물을 다스리며 생명으로만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아멘. 그래요. 생명으로 가득 체험받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런 진짜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체험받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책임을 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체험받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가지고 그 생명으로 나를 완전히 다 씌우시고 다 뒤집으시고 다 모든 걸 다 통치하시면 그분이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멘. 이거를 임상 실험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을 처음 받게 되면 이것이 되는 건가? 제가 다니면서 예수님만 모든 걸 가능케 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전부가 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전부를 책임지십니다. 그 말을 담대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제 나름대로 임상 실험이 필요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합해가지고 66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합해서 1189장이 있습니다. 모두 합해서 31,101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101구절에서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이 저에게 찔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참 와닿던 것이 너무나 많지만 두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지만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거기까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40절이 저한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영어로 저는 읽었습니다. Yet you refuse to come to me to have life. 저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진짜 성경을 들어 파고 연구하고 박사학위 따고 이거 하고 저거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걸 찾으려고 생명을 찾으려고 영생을 찾으려고 어떤 능력을 찾으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본적으로 이 성경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면 그분이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40절이 그런데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현실 앞에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분을 붙잡지 않고 다른 데 가가지고 도움을 청한다는 그분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확 와닿았어요. Yet you refuse to come to me to have life. Yet 저는 한국말로 제 나름대로 영어 좀 편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사건건 진짜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오직 예수님 붙잡았었을 때 하나님 하신 것을 저도 체험하며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오직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25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저의 삶을 너무나 놀랍게 책임을 지세요. 너무나 많은 분들 저의 간증을 아시지만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중3 때 이민 갔습니다. 미국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그리고 명문대학교 들어가서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했었고 졸업한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 입사해서 뉴욕 월가에 있는 증권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증권회사에서 최연소 부사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나이 20대 후반에 상상하지 못하는 돈을 벌었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저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였는데 돈을 많이 벌어도 저에게는 기쁨이 없어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더 기쁨을 충만하게 할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던 술과 담배와 마약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마약을 많이 해도 만족감이 없어서 결국 이것이 나중에는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 저는 2번이나 자살 시도해봤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었냐? 저는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너무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너무나 핍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삶은 매 순간 바닥 내려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관점 보게 된다면 명문대 나왔고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의 최연소 부사장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천문학적 숫자의 돈을 벌고 쓰고 아무리 돈을 벌고 써도 돈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때 20대 때 너무나 건방지게 했던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돈 버는 거라고. 저는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지 몰랐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마약을 많이 해도 저에게 어떤 충족함이 없어가지고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20년 넘게 마약 중독자였고 20년 넘게 알코올 중독자였고 20년 넘게 돈에 중독됐었고 20년 넘게 세상의 명예에 중독돼 있었고 20년 넘게 사람들의 칭찬에 중독돼 있었고 20년 넘게 내 교만에 중독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매일매일 죽음을 헤매며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94년 6월 17일 저와 저희 형이 미국에서 길거리 운전하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저의 차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저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 삶이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했는데 5만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저희 찾아오셔가지고 이 5만 가지 질문의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술과 담배와 마약을 그렇게 끊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절대로 못 끊었는데 이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하고 저희 형을 한순간에 술과 담배와 마약을 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누가 찾아왔냐고요? 1994년 6월 17일 길거리 운전하는데 제가 그렇게 졸어가고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이 저의 차에 찾아오셔서 저와 저희 형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6시간이라는 초자연 사건이 있은 이후 이 세계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부인하더라도 저희는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게 그런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었고 저의 신분이 그때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됐고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20년 넘게 그렇게 끊으려고 했던 술과 담배와 마약을 한순간에 끊게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 같은 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지난 25년 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저보다 말썽을 더 많이 부렸던 그 형은 지금 교회 장로님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년 동안 저는 진짜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는 거로 계속해서 울고 먹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번의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때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 순간 그분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 우리 하나님이 그 소원을 넣어주시고 그 소원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찌나 만나주시는지 지난 25년 동안 적어도 10,000번 이상을 하나님과 아주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 그러실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다. 왜 저 사람은 자기만 위해 살았다가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지난 25년 동안 왜 10,000번 이상 만나주시는데 왜 나는 안 만나주시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많은 거는 생과 사가 갈리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갔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살려주신 것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지만 딱 한 가지만 증거하겠습니다. 약 5년 전이었습니다. 2014년 1월 저는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시카고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 약 거의 100년 만에 오는 그런 아주 추운 겨울이 왔었어요. 어찌나 눈이 많이 왔었는지
눈이 이 정도 쌓여가지고 학교가 다 클로즈되고 학교가 다 닫고 광고서 다 닫고 심지어는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려니까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왜 안 여냐고. 오늘 물건 재료가 오지 못한대요. 너무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근데 시카고가 뭐가 있냐면요, 그냥 추운 것만 아니고 거기는 칼바람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 칼바람이 있어가지고 체감 온도를 하지 않습니까? 영하 76도였어요. 여러분, 체감 온도 영하 76도는 상상하기 싫어요. 근데 저하고 아내는 캘리포니아에서 살았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연중 23도예요. 내복도 없어요. 잠바도 없습니다. 모자도 없어요. 근데 거기 살다가 이제 시카고 가서 집회를 갔습니다. 가니까 너무 추운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춥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복음 전했는데, 한 번은 집회를 하려고 밖에 보니까 너무 밖에 눈이 쌓여 있어가지고 저희가 빌린 차가 안 보였습니다. 어디 있는지. 저기 보니까 이만한 눈덩이에 저희 차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갖고 내려가냐면 뜨거운 물을 끓여서 갖고 내려가야 돼요. 왜냐? 뜨거운 물을 붓지 않으면 차 문이 안 열려요. 밤새도록 차가 얼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키를 열어도 차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갖고 빗자루를 갖고 잠바 입고 모자 하나 쓰고 장갑 끼고 그냥 청바지 입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참 그런 촉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하는 말이 내려가지 말래요. 근데 저희 아내 말을 들었을 걸. 근데 안 들었어요. 당신이 여기 방에 있고 내가 가서 이거 눈 치우고 오겠다고. 그래서 더운 물 붓고 눈을 쓸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땀나기 시작했어요. 영하 76도에. 그러면서 다 치우고 올라와서 집회에 갔습니다. 집회 끝나고 오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얼굴이 좀 이상하다고. 왜? 얘기를 하는데 한쪽이 얼굴이 좀 찌그러졌다고. 그러냐고. 난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깨놨는데 구안화사가 온 거예요. 구안화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영어로 해서 Bell's palsy. Bell's palsy가 뭐냐면 한쪽의 얼굴이 근육이 굳어가지고 찌그러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느 쪽 찌그러지냐면 이쪽이 이쪽으로 돌아갔어요. 입이 돌아가고 눈도 돌아가고 눈이 안 떠지고 안 열리고 안 닫히고 어찌 이런 것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삐뚤어진 거예요. 근데 삐뚤어지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 물을 마시면 근육에 아무리 꼬집어도 감각이 없으니까 물을 마시면 물이 줄줄 흘러요. 밥을 먹으면 밥을 열심히 씹고 있는데 이쪽을 줄줄줄 새버려요. 그리고 그 칼바람이 있는데 왼쪽 눈이 안 감겨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고 있으면서 칼바람을 계속 맞으니까 눈물이 줄줄 나고 눈이 빨갛고 눈물이 나니까 콧물이 나고 어쨌든 가관이었어요. 말도 안 되고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근데 또 그때는 저희가 하필이면 추운 데만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시카고에서 집회하고 버플로에서 집회하고 여기 뉴욕에서 집회하고, 근데 그때 모두가 추웠었습니다. 또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말과 영어로 한꺼번에 같이 전하라고 하셔가지고 한국말 한 단어 한 문장 하면 바로 영어로 한 문장 하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다녔어요. 중간에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만요, 이거를 막 옆으로 밀면서 너무 아파서 근육이 땡기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겠습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겠다고.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울면서 저에게 명함을 주십니다. 가서 침 한번 맞으라고. 근데 저하고 아내하고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있었어요. 브라이언, 너는 항상 오직에서 그러지? 네. 너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냐? 당연히 오직에서죠. 당연히 오직에서죠. 그러면서 병원을 안 갔어요. 여러분, 잠시 스탑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병원 가는 것이 이것이 비성서적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병원 가는 것이 이것이 죄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저한테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물어보셨어요. 선택권을 주시면서 선택하라고. 근데 그때 확 와닿던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5장 40절이었습니다. Yet they refused to come to me to have life.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치사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진짜 세상을 다니면서 오직에서 부르짖는데 정작 내 얼굴은 찌그러지고 삐뚤어졌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 얼굴에서 이 수염이 뜯겨 나가서 피를 흘리시면서, 가시면류관 때문에 피를 흘리시면서 찔리시고 아프시고 그 모든 거 맞으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나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얼굴이 돌아갔다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린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아내가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벨스 펄스라는 게 계속해서 침도 맞고 어떤 테라피 맞고 어떤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뭐 하고 하더라도 안 돌아오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고 다시 재발하는 그런 것이 많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만약 제가 얼굴이 이렇게 계속 남아있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에서 그랬는데 오직에서 하다가 정작 내 얼굴이 찌그러지니까 내가 갑자기 다른 걸 찬다는 것은 이거는 대국민 사기를 치는 거니까 제가 못하겠습니다. 만약 내 얼굴이 이렇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도 인간이니까 때로는 걱정이 되죠. 밤에 잘 때 내가 정작 내일 아침 깨나면 똑같은 얼굴일까? 그런 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제가 한 것은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생명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그분께만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딱 3주일 만에 정확하게 얼굴을 돌려주셔서 이 얼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영광 박수 올립니다.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평탄할 때 오직 예수를 붙잡는 것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진짠가 아닌가는 어떤 상황이나 역경이나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짠가 아닌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진품인지 가품인지, 더 쉽게 해가지고 진짜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점검하도록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얼굴만 삐뚤어진 것이 아니었었고, 너무나 과로해가지고 1년 반 동안 눈이 실명된 적도 있었었고, 너무나 과로해가지고 아침에 깨나자마자 기절해가지고 얼굴이 찢어진 적도 있었었고, 너무나 진짜 그런 때가 많았었는데 불구하고 저는 그때마다 오직 예수만 붙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대박이에요. 오늘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만 붙잡으니까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이 나를 가득 채워주시니까 모든 어두움이 꼼짝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모든 질병이 꼼짝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역경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것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거를 극복하도록, 그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돌아가서 진짜 이 세상에는 모든 필요한 거를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부어주세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 나가서 하나님께 내 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거를 주시고, 어떤 때는 내가 구하지도 않았지만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받아 보세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득 체험받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너무나 지켜주셔가지고 제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어떤 문제도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살 만큼 살았어요. 60 넘도록 살았다는 건 이것도 이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20대 30대가 아니고 40대 50대도 아니고 60대 할아버지로서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못 사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연륜이에요. 연륜은 우리가 겪어보고 살아봐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쌓은 그 연륜을 여러분에게 오늘 공짜로 거저 나눠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 보세요. 붙잡아 보세요. 붙잡아 보세요. 왜냐? 지금도 그 예수님만 붙잡는 자들을 예수님이 찾고 계세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찾고 계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다고.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께 전심을 향한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진짜 한번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생명으로 체험받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모든 담이 무너지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힘들게 하는 것이 도망가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것이, 힘든 것이, 안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통치하고 이기며 그 생명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생명을 가득 체험받을까요? 우리 많은 경우 성령 충만 얘기해요. 근데 성령 충만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손에 물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물병에, 이 투명한 물병에 콜라 충만이다, 커피 충만이다, 그런데 이 물병이 끝까지 물로 채워 있는데 거기에 콜라를 부어봤자 콜라가 다시 나와요. 아니면 콜라하고 물하고 희석이 돼가지고 맛이 없어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목적이 이 병 안에 콜라가 충만하든가, 이 병에 간장이 충만하든가, 이 병에 식초가 충만하든가, 이 병에 어떤 다른 액체가 충만하려든가, 아니면 이 병에 어떤 모래가 충만하려고 하려면 이 안에 있는 걸 다 부어버리고 빈 병으로 만든 다음에 채울 때 비로소 우리가 충만하다고 얘기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거를 항복하고 버려야 됩니다. 내 거를 버리지 않고 성령 충만 바란다는 것은 성령님은 오히려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 즉 오직 생명을 충만받으려면 먼저 항복하고 회개하고 모든 것을 버릴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다시 말씀해서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뭐냐?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고,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 세상에는 모든 물질이나 이 세상에는 모든 현실이나 이 세상에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생명 앞에 무너질 수밖에, 무릎 꿇을 수밖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득 체험받을 때 우리는 살았지만 죽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살았지만 죽은 좀비 크리스찬이 아니고, 살았지만 죽은 좀비 처치가 아니고, 살았지만 죽은 그런 종교인이 아니고, 진짜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운동에 있고, 살아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 간단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을 다시 체험받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온전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브라이언 박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동안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거를 깨닫고 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이번 순례를 통해서 진짜 계속 끝까지 정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평생 쭉 예수님만 위해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그동안에 새벽 예배도 못하고 이렇게 정말 건조했었는데 이번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